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God is our guide. 아니면은 God is guiding us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항상 주관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 말씀하시는 게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모든 순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야,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교회는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일은 과연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교회가 이제는 가면 갈수록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드리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안 되고 누가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주님 이제는 끝인가요? 막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아시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음이 틀렸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주가 하나님 내 말지,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서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당시 바울 시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던 시대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파이저라는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11절부터 16절에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바울이 파선당한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3개월을 지나게 되죠. 3개월을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향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보니까 로마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로마에 들어가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2020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첫 번째가요, 우리를 리드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가 되세요. 우리의 리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1절에 보니까요, 파손된 후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아서 거기서 있었죠. 거기서도 뭐 우여곡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뱀에 물리고 바울은, 그죠? 그리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이전에 탔던 배, 그 큰 배죠. 276명이 탈 정도로 큰 배죠. 그 배를 타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을 이 멜리데 섬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이게 지금 10월 중순이나 11월 초까지도 되는 거였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2월 중순, 어떤 사람들은 3월 초반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서 위험한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아직도 쌀쌀할 때, 추울 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타서 이제 다시 로마로 움직이고 있는 그 항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11절 보시면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옛날 배들 보시면은 배 앞에 그 여신의 모습,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배, 알렉산드리아 이 배 앞에 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의 모습이 있었대요.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 왜 넣을까? 누가가 한자 한자가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기다 이것을 넣었을 때는 누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이 디오스구로가 누구냐 하면은 영어로는 캐스터 앤 펄렉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두 신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누구냐 하면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쌍둥이 우상은, 이 신은 특별히 바다를 항해할 때 안전을 책임져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우상들이래요. 그러니까 뱀머리, 배 앞에, 그러니까 배를 리드하는 거죠. 배를 인도하는, 그 리드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쌍둥이 우상 디오스구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배는 안전하겠다. 디오스구로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를 리드하니까, 앞에서 앞장서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그러한 그 우상 같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바울의 일행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웃었을 것 같아요. 디오스구로 저 나무 조각이 무슨 누구를 보호해?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 알잖아. 하고 서로 윙크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저게 우리를 어떻게 지켜?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를 리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저 우상 나무 쪼가리,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저 앞에다 붙여놓은 거, 저것들이 뭐 나무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해 줄 것이다 라고 누가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을 표현하면서 여기다가 넣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뭐 눈에도 보이지 않고 차라리 이 쌍둥이 신이 낫지, 앞에 보이기라도 하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게 또 시편에 보면 44장 시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 뭐라 그러냐면,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한탄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24절에서는 왜 고난과 압제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모른 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에게 어떻게 따져? 그거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내용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이 시편 기자냐 하면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아까 제가 음정 틀려가면서 잠깐 불러드린 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번엔 맞다, 그죠?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46장 10절 그 말씀도 쓴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시편을 지속해서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 나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됨 너희가 볼 것이고 온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무서운 시기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가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부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 주는 좀 책을 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 첼티넴 교회 위에 주실 텐데, 아멘? 아멘. 주실 텐데 부흥이 어떻게 역사되나 봤더니 제일 큰 부흥,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더라고요. 중국. 1949년도에는요 중국에요 7,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었대요. 선교사들이 7,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이런 에이전시들 막 세워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1949년도에 1 million 크리스천이 있었대요. 100만 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쫙 정권을 잡으신 거예요. 누구죠? 모택동. 네, 그렇죠. 모셔동 그러죠. 모택동이 잡은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대요. 다 추방해가지고 1949년도에는 7,000명이라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2년 채 안 된 1951년도에는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빵명이래. 빵명.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이제 추방돼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캐나다로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3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막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했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병원들, 우리 그 암흑의 그 집사님 우리가 세웠는데, 그 장로님 세웠는데 그분들 어떡하나.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들 신앙 어떻게 지키면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대요. 30년이 이제 훌쩍 넘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1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100만 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800만 명에서 1억만 명, 800만 명에서 1억만 명까지도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안 놀라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와 이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없었어요. 선교사가 없었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 명 남아있던 크리스천들이 그냥 다시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100%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몇 퍼센트예요? 1억만 명 크리스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선교사가 아닌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마치 그 구절을 현실화하는 것처럼 7,000명의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너희가 복음화 시키겠지, 너희가 뭐 하는 것 같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결과 중국이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많은 참된 신도들이 있는 곳, 중국과 북한 이런 곳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리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리드할게요. 힘 좀 실어주세요. 따라오세요 하나님.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지켜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리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지난 수년간 그 법정에 서고 그 앞에서 매 맞고 이러면서 바울이 했던 게 뭐죠? 나 로마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시저 앞에서,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거기서 더 큰 대법원, 수프림 코트 거기에 서겠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땅끝 되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바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던 거 로마까지 가는데 14절 보니까 드디어 들어가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서는 13절에서 말하는 보디올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싱겁지 않으세요? 바울이 얻어 터지고 매 맞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 드라마틱하게 좀 이걸 그림을 그려서 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글쎄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빵빠라빵 하면서 로마! 좀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싱거운 것 같지 않으세요?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땡이에요. 이게 로마로 간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격려였을 텐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곳 도착하는 건데 이렇게 싱겁게 표현을 하는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로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완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후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격려하시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보디올에서 성도들, 형제들이 옵니다. 보디올에서 이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43마일이었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는 뭐 그냥 차 타고 오면은 되고 뭐 이러는 거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길이 없고 그 험하던 곳을 형제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이 여기를 도착하고 있는지 알았는지는 I don't know.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내려오면서 바울을 맞이하려 이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은 아비오 광장에서 또 형제들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한 20마일 넘는 거리라고 그래요. 먼 거리죠. 도보로 오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이 형제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 오면서 바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 이들이 바울과 만남을 통하여서 15절 하반절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담대함이 없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 가는 바울이 왜 담대함이 없었을까? 왜요? 우리는 알죠. 이전에 기억나시죠?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말렸어요. 바울 보고 바울이 로마로 가려 그러는 거. 왜요?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나타나가지고 끈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매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은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하면서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바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로마에 도착하면은 자기 목숨은 이제 끝이구나, 죽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도착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약속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도 인간인데 그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나의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했을 건데 형제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어디요? 보디볼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아비오 광장에서 보내시고 해서 형제들이 쫙 모여가지고 바울을 격려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에서 교회를 또 개척했다, 여기서 2회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바울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담대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15절에서 말하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은 tharseo 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담대하라 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7번 복음서에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이 tharso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해졌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바울에게 정확히 적용돼서 그가 이제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멋진 표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격려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필요하신 거 제가 알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전에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문을 딱 닫게 되면서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식당도 못 열고요. 우리 세탁소도 손님들이 다 줄었고요. 브렉퍼스트도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게 불법이 되고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조심하면서 가게에는 이제 이런 거 칸막이 같은 거 세워놓고 이제 조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이 펜실베니아에 막 폭탄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다시 문 닫으셨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어떻게 죽어야지 될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으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런 격려를 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제가 구절 몇 개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비가 아들을 품음같이, 안아줌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면서 그 위험한 곳에서, 뜨겁고 춥고 목숨이 날아가는 곳에서 너희를 아비가 책임지듯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반면에 또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비거든요. 제 아내가 어미예요. 알아요, 이 말이 뭔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요. 애가 위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밀리고 그러면은 애를 안고 어렸을 때 제가 보호하던 그 느낌, 위험이 있고 그러면은 미리 내가 앞서 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가지마, 일로 와, 말 안 들으면은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고 뭐가 날라오면은 내가 몸으로 방어하면서 아들 그렇게 키웠던 거 기억나요. 아비의 모습이에요. 어미의 모습은요 더 하던데요. 남편 없어지던데요. 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며 콧물 풀게 하며 사랑하며 따뜻하게 아빠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애를 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격려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아비처럼 마치 어미처럼 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격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 한 군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20절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이 군인과. 원래 법대로 하면은 예전에는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명이에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지난 폭풍과 멜리데 섬의 그 풍랑과 구조대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람 도망가지 않아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군인이 지키게 해놓은 거죠. 대조적인 그림이 23장에 나오고 있죠. 기억나세요? 40명이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람 죽이겠다. 일로 지나갈 때 우리가 죽일 거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거야 라고 말한 말씀이 23장에 나와요. 그거를 알게 된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군인들을 붙여요. 23장 23절에 보면은 200명의 뭐죠?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말을 탄 그 군인, 좀 높은 군인이잖아요. 그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큰 창을 들고 있는 군인 200명 해가지고 합의 470명의 군인을 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더라고요. 어디 누가 바울을 건드리려 그래 하면서 쫙 둘러서서 보호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한 대로,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쇠사슬로 바울과 연결돼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느낌이 무엇인지. 마치 보디가드가 바울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누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정말 기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하늘 쫙 열리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도 숨어버리신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 제가 항상 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은요, 외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데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잘 해봐 네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비처럼, 마치 어미처럼 끝까지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분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그곳이 어디가 되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깨 피실만 하죠? 길 다니실 때 이렇게 주눅 드실 필요 없는 것 같죠?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래도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까지 뒤틀려 버렸네. 큰일 났다. 내 뜻이 아닌데 이거?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면은 뭐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리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믿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막 땡스기빙 때 막 사람들 모여서 파티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가 막 늘어난 소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쫄지 마세요. 그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 물론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돼요. 마스크 하시고요, 손 씻으시고요, 얼굴 가능한 한 만지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걸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